자, 우리 서로 반갑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야지, 잘 해봐야지, 올해는 건강도 지키고 신앙도 우리가 새롭게 하고 관계도 리셋하고 우리가 정말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해요? 그냥 웃으면 목사님 다 받아줄 것 같지? 자, 그래서 다이어리도 새로 샀죠? 안 사셨어요? 다이어리를 안 쓰나 봐요? 다이어리도 새로 사고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작년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2025년. 작년이죠, 그죠? 누구를 건축하라고요?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2026년은 여러분, 2026년의 표어는 우리가 가정을 건축하라 라는 표어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반도 못한 것 같고요. 제 한 해를 돌아보면 적어도 내 안의 문제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그 주제 아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작년이 나라고 하는 집의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2026년은 조금 더 우리라고 하는 주제, 다시 말해서 가족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패밀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지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우리가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은 점점 좋아지는데 가정은 점점 더 바빠지고 그리고 지치고 서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도 제목에 보면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원도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너무 바빠요.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학원도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집에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같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어요. 가족이지만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부르심은 단순히 올해도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를 한번 다시 세워보자,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그리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집 다 멋있고 단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니까 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느냐? 너의 인생 그리고 너의 가정을 무슨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느냐?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히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는가? 우리는 정말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가정을 세워왔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 위에 집을 올려놓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서는 가정, 반석 위에 서는 가정,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해에도 폭풍은 옵니다. 새해에도 폭풍은 오고요. 그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면 반석 위의 집이든 모래 위의 집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 위의 집이라고 폭풍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도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 아픔이 있고요. 기도하는 가정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상처를 예수 믿지만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시련이 찾아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올해에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지없이 시련의 폭풍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폭풍이 와도 그 폭풍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은 다 몰아칩니다. 어떤 가정 속에서도 시련은 다가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폭풍과 그 창수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집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돈의 기초에 있습니다. 돈을 기초로 놓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면 함께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과 스펙이 기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성적이 흔들리고 여러분 스펙을 제대로 쌓지 못하면 실패하고 또 비교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면과 남의 시선이 기초인 집이 있습니다. 그러한 집은 비난과 오해 앞에서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집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돈 위에 서 있느냐? 스펙에 서 있느냐? 아니면 체면이나 남의 시선이나 혹은 자기의 영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2025년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내 영혼과 인생의 기초를 점검했다면 이 제2026년에는 가정을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잘 세워나가고 든든한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렇다면 참된 집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서야 할 진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격으로서의 반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서의 반석이 있습니다. 인격으로서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반석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행하는 자. Action! Do it! 행하라는 겁니다. 그죠? 아, 나 말씀 들었어요.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의 가정은 설교를 많이 듣는 집, 반석 위의 가정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집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집, 그 집이 반석 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렸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또다시 성적 이야기, 스펙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 걱정, 남의 비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면 그 집의 실제 기초는 아직도 모래 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모래 위에 많이 지어왔지만 너 대신 십자가에서 무너져 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정이 무너져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죄의 폭풍과 그리고 심판의 홍수, 버림받은 그 바람 홀로 다 혼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맞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반석은, 기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왜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올해는 말씀 위에 세우는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도 괜찮습니다. 1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구체적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지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날부터 새해부터 내가 10가지를 정해놓고 10가지를 다 지키겠다? 아마 우리 가운데 10가지를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 한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가정 안에서 말씀 한마디가 오고 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화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가족끼리 있을 때의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오늘 어떻게 살았니? 오늘 잘 갔다 왔어? 기쁜 일이 있었어? 슬픈 일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가정은 그래도 좀 양호한 가정입니다. 성적표를 들고 온 자녀에게 야, 너 오늘 왜 이 성적이 이 모양이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녀들을 두드려 잡아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로 다가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가 기억나? 그리고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0분 가정 예배 찬송가 한 곡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말씀 몇 절 그리고 짧은 기도. 처음에 어색합니다. 아이들이 뭐라 할까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우 따분해.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자녀의 마음속에는 한 장면이 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분이지만 그 좁은 거실에 앉아서 밥상에 놓인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 서툴지만 여러분 진심이 담긴 그 부모님의 기도의 소리가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여러분 흔들릴 때 그 말씀과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주님을 가까이 했던 자녀는 떠나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어릴 때 심정,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기도하던 집이 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억의 시점, 그것이 바로 반석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딱 한 말씀,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해보셨다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 찬송가 한잔 하자. 우리 자녀들 찬송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자녀들. 안 듣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알아요. 이 친구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다고? 대단해요 우리 자녀들. 그죠? 우리 자녀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순종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들 간에 때로는 말다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집이라고 말다툼이 없을까요? 아멘이요? 네, 목사님 집에도 말다툼 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말다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에요. 말다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집사람은 자기가 맞고 나는 내가 맞고 그래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말씀 때문에 한 톤만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 야! 아니라 야. 한 톤만 좀 낮춰봐. 목소리 톤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소위 열을 받으면 막 여기 있다가 톤이 올라가. 내가 너 왜 그랬어? 이 톤을 좀 낮춰보란 말이에요. 에? 자, 그럼 보세요. 상대가 더 잘못해도 말씀 때문에 내가 먼저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는요, 이 사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의 흔적 때문에 가정에서 다투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말다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조금 쓸어내리고 이해하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냥 받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막 쏟아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조금 스피드를 늦춰야 되겠다. 한 톤을 조금 다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지만 내가 말씀 때문에 5분만이라도 같이 더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반석을 향해 첫삽을 뜨는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이 업앤다운하는 이러한 마음도 여러분 조금씩 가라앉히면서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변화들이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집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 폭풍은 올 겁니다. 여지없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어디다 지었느냐, 우리 집이 얼마나 크냐, 그것보다 어디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첫 주일에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기초가 성공이나 돈이나 성적이나 체면이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부터 주일 말씀을 우리가 식탁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주 1회 우리가 10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먼저 축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의 흔적들로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 어떤 분은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조그만 틈을 여러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마지막 말씀을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우리 가정을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순종으로 반석 위의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기초가 성공이나 돈이나 성적이나 체면이나 비교였다면 하나님 그 실상을 보게 하시고 솔직히 인정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다시 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식탁에서 한 번 더 나누고 짧더라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우리 집엔 하나님이 계셨다 기억에 남게 하시고 그 반석의 흔적들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한 톤을 낮추어 말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우리 가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반석 위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다 같이 공동의 기도문을 같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공과 돈과 자녀의 성적과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 가정의 기초로 삼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믿음과 말씀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초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위에 놓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식탁에서 한 번 더 나누게 하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더라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 집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는 믿음의 기억이 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작게라도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말 한마디를 낮추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하게 하시며 말씀 때문에 먼저 용서하고 먼저 축복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들이 쌓여 우리 가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반석 위에 서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어떤 비와 바람과 홍수가 와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절벽 위의 등대처럼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모든 가정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